제가 그 목사가 되고 20년이 좀 넘었는데 오늘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가 여자 목사이다 보니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남성 합창단이, 중창단이 찬양을 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대부분은 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엘림 찬양단인가요? 네,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안 하고? 네? 네? 주마다 순서여서. 근데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새롭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참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앞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힘있게 찬양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캐나다 더 동쪽에는 이제 퀘벡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그 안에 퀘벡이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면은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에 특이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구냐면 불어로, 제가 불어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만 하겠습니다. 주무수비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기억한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드렸죠. 나는 나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캐나다는 영어를 쓰는 나라죠. 그죠? 그런데 그 퀘벡주만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상점의 직원들, 또 호텔에 있는 직원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먼저 불어로 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영어로 말을 하면 그제서야 그분들은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캐나다를 점령하기 이전에 그 퀘벡주에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영국과 프랑스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가 패배를 해서 그 땅이 영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땅이 영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그들은 우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자신들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퀘벡주 청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퀘벡주 청사 벽에 크게 주무스비행이라고 파놨어요. 써놓은 게 아니라 돌로 파놨습니다. 영원히 변치 말으라고. 그리고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에 우리 번호판은 숫자잖아요. 한글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기는 주무스비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나를 기억한다. 모든 자동차 번호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념으로 그 번호판을 하나 사왔습니다. 퀘벡시티를 구경하면서 그 가이드를 하시는 그 관광 안내인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들이 처음 이 영국에 패배하고 이 땅에 영국 땅이 되면서 그리고 모든 이 캐나다의 전 영토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면서 자신들이 불어를 사용하기를 고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어보다는 불어를 먼저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이 영어를 쓰는 온 세상이 영어만 쓰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도태되지 않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불어를 가르치면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언어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 언어를 통해서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퀘벡에 사는 이 프렌치 캐나디언이라고 그러죠. 에게 공동체의 기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프랑스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 중심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공동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발전시키게 합니다. 퀘벡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기억은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결코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공동체의 기억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늘 성경에서 접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의 기억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분은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공동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의 기억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세계 어느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도 그들의 후손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공동의 기억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그 민족의 그 공동체의 기억이 그들을 생존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찰스 포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체가 갖는 공동의 기억은 그 공동체를 과거에 묶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희망을 제공한다. 이 공동체의 기억이요, 옛날에 고리타탑한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주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발전을 하려면 이 공동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충북교회 역사가 한 30년가량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공동의 기억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기억하는 공동체의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누구라고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억하는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였는가를 7절과 8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자기 마음에 두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을 자신이 받는 것으로 여기면서 바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복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기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기억을 가진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도회에 대한 그런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전도회원 여러분, 여전도회가 언제 조직되었는지 그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여전도 회원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여성들은 다 여전도 회원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누군지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여성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성들은 다 여전도회 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전도회는 1898년에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데서 63명의 여성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여전도회를 만들었을까요? 1898년경이면 우리나라가 어느 때예요? 예, 이제 아직 일제까지는 안 갔겠죠? 1900년이 안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 조선 말기이죠. 구한 말이라고 하는데 조선 말기.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죠.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거의 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글을 배운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여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작은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암흑 가운데서 갇혀서 살았는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삶을 이렇게 암흑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갇혀 지내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여성들도 다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혼자서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그럼 우리가 뜻을 모아 같이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서 여전도회가 63명의 여성들이 만나서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듣는 우리 초기에 그 맛펫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억하시기를 어떻게 여전도회를 기억하시냐면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 당시에 엽전 한 입 아니면 두 입을 그 치마폭에다 잘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선교하시는데 써달라고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맛펫 선교사님이 기억하기를 그 엽전 한 입 두 입 가지고 온 그 여전도회 회원들의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안 했어요.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돈일까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또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 남편을 위한 반찬거리를 사는 돈이죠. 반찬거리를 사는 돈. 그죠? 근데 그거를 아껴서 한 입, 두 입 콕콕 모아가지고 치마폭에 싸가지고 와서 선교사에게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저도 어머니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주님께 바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주는 게 더 기쁘니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어머니라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먹이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입에 들어갈 거를 빼서 주님께 기꺼이 바쳐보셨습니까? 그게 초기 여전도 회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살림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시절에 자기 자녀와 남편의 입에 들어갈 것을 줄여서 모아서 선교사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겐 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아침을 지을 때마다 수저로, 그 식구 수대로 5명이면 5개를 이렇게 항아리에 쌀을 벗어넣고 그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뭔가,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아침마다 저기 항아리 앞에서 저기 기도를 하시는가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날 먹을 양식 중에서 식구수대로 숟가락으로 떠서 성미를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쌀을 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그 마음은 큰데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 한 숟가락 덜 먹어도 우리 식구들 다 살 수 있어. 그러니 여기서 한 숟가락을 떼서 모으자.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자 하는 게 여선교회가 내놓은 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이 성미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성미의 근원이에요. 또 여전도에 대한 기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힘을 합하고 섬기고 애써왔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이 귀중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도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다시 붙들으세요. 주님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온 것이 여전도회의 역사입니다. 교회 모든 행사에서 여전도회의 숨은 봉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여전도 회원들의 봉사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전도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처럼 저도 그동안 한국교회를 말없이 순종하며 한국교회에서 봉사해오신 모든 여전도회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요, 열등해서 그리고 좀 모자라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제가 미국 장로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그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4년 동안 2텀 임기를 마쳤습니다. 뭐 영어도 잘하고 또 훌륭한 이세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제가 이거를 맡아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 목사님들은 영어는 아주 유창하신데 한국어가 하시긴 하시는데 유창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대화는 되고 또 한국말은 이렇게 뭐 유창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를 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는 그 전국연합회의 실행위원이 되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거긴 여선교회라고 하고 여전도회가 아니고 제가 자꾸 여선교회라고 발음해서 죄송합니다. 여전도회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컨퍼런스를 하거나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교육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모든 것을 관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영광스러운 직책이죠. 근데 제가 이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를 하면서 미국 여전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 여전도회들이 우리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큰 일을 했는데요. 아마 이 그 충청도 지역은 한남대에 아마 10만 불 이상의 헌금이 왔고, 또 여전도 회관에도 몇십만 불이라고 하는 헌금이 주어졌었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병원, 여기로 흘러들어온 여선교회의 헌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액수를 제가 차트로 쫙 봤는데, 야, 정말 미국 장로교 여선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돈을 줬구나, 이렇게 많이 줬구나. 제가 그 여선교회 컨퍼런스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헌금을 되게 많이 하겠지, 미국 사람들이니까 하고 봤는데 10불 이상을 안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10불 이상을 안 내는 돈도 모아서 이렇게 엄청난 우리 한국의 학교와 병원과 또 대학에 헌금을 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뭐 에이즈, 인신매매, 환경오염, 기아, 자연재해, 뭐 온갖 분야에 지금까지도 그 헌금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헌금이냐면 자기 생일날, 그래서 벌스데이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일날 반드시 여선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생스 오퍼링이라고 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보내고, 그래서 그 헌금이 모아진 것이 이렇게 한국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일에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여전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기억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선교회는 누구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여전도 회원들이 복음을 위해서 해온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이 충북교회도 확실하게 복음 위에 서도록 몇십 년 동안 열심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전도회가 참여해 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해도 됩니까? 네. 저는 미국에 가서도 한국교회 초창기 여전도 회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는가 하는 것을 많이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조그마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핑계대면서 봉사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우리의 할머니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젊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던 초창기의 여선교회 회원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전도회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것을 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셨겠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나 더욱더 성도로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산다는 걸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 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굉장히 길이 험하고 멀고 우리가 도달하기에는 엄청나게 먼 굉장히 높고 그리고 깊은 과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건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간절히 열망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열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경건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미국에서 저는 많은 여전도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부유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놀러 갔어요. 지옥이 불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퍼뜨렸지? 지옥이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데? 그래서 지옥에 관광을 다녀온 후에 바로 짐을 싸서 어디로 갔어요? 영주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로 불구덩이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지옥에 관광하러 왔을 때 그렇게 이곳이 좋고 멋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를 불구덩이에 던졌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지옥문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난번엔 너가 관광 왔지? 이번에는 영주권 받아서 왔잖아. 여러분 하나도 안 웃으시죠? 이민교회 교인들은 이 얘기하면 울고 웃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 알아요? 관광 올 때는 너무 멋있어요. 미국이 너무 멋있고 뉴욕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캐나다도 멋있고 유럽도 멋있고. 저는 미국에서 13년 살고 온 이후에 외국 여행을 잘 안 좋아합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의 안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고 이 아름다운 경치가 막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애환만 이렇게 막 잔잔하게 여기서 메아리를 쳐요. 그게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얻은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 삶은 그래요. 환경은 너무 아름답지만. 한 번은 제가 여선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한 주끼리만 모여서 여선교회 수련회를 해도 힘든데 숫자가 또 안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3개 주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땅덩어리 넓기로 유명한 일리노이, 미시건, 오하이오 이런 3개 주는 뭐 한국의 몇 배가 돼요, 주 하나만도. 근데 그 3개 주가 합해가지고 여선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한 100여 분 이상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의 다 그 주에 살고 계신 분도 적어도 몇 시간을 차를 타러 왔고 다른 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10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서 그 여선교회 수련회의 은혜를 받겠다고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 책임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바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자서전을 짧게 쓰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나는 미국에 와서 너무 외로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외로운 이 땅에서 그래도 큰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요. 그 다음 사람 그 100여 명이 하룻밤을 새면서 다 자기들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온 여성교회가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인상에 남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끝나는 날 아침에 자기의 고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늘 완벽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최상위권 성적을 받지 못하면 제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니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했던 많은 일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들 울고불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저런 모습을 절대로 남 앞에서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엄마인지, 얼마나 부족한 엄마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그 스토리를 듣고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 다 모든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그 수련회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도 언제나 복음을 위하는 일에 함께하고 헌신했던 우리 선배 여전도 회원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도 복음을 위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옵소서. 우리 충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